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아멘. 우리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분들과 실패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가족분들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방학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 때 방학기간을 가지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방학 동안에 열심히 놀고자 계획을 세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든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꼭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그냥 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건용이라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건용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는 교회에 나가면 예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자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대시를 해도 성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자친구를 좀 생기고 싶어서 그 방면에 아주 도 같은 장현진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현진아, 나도 여자친구가 좀 사귀고 싶은데 너가 방법 좀 가르쳐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가 잘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내가 근사하게 너한테 한턱 쏠게. 그래서 이 현진이라는 친구는 마지못해 건용이라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지. 근데 그때 때마침 교회에 아주 예쁘고 신실한 자매 한 명이 샬롬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현진이라는 친구가 얼른 그 자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매님,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힌트는 이 찬송가는 찬송가 301장부터 310장 사이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신실한 예쁜 자매는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세요? 라는 거예요. 그때 현진이라는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매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매님이 이것을 마치는 바람에 자매님은 오늘 저녁 아주 근사한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행운도 함께 당첨됐어요. 오늘 저녁 7시에 교회 앞에 오시면 자매님을 위한 아주 근사한 저녁이 준비될 겁니다. 이따 나오실 거죠? 그러니까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근사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행운까지 됐어요? 그럼 이따 7시에 교회 앞으로 꼭 나올게요.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권용이가 자매가 지나간 다음에 그 권용이를 바라보면서 장현진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잘 봤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권용이라는 친구는 현진 친구에게 야, 역시 넌 대단하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선 이 권용이라는 친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매님, 지금 제 마음속에 좋은 찬송가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인지 아세요? 힌트는요, 이 찬송가는 찬송가 301장부터 310장 사이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도, 이 신실한 자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혹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권용이라는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알겠어요? 이 권용이라는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매님, 아쉽게 정답을 못 맞히셨네요. 만약에 자매님이 정답을 맞췄으면은 오늘 저녁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까지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정답을 못 맞춰서 저녁도 떠나가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용이라는 청년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현지인 청년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행동했기에, 그렇게 말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뭐다? 어머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가진 의미는 성공하는 성공한 사람 치고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실패를 다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가 실패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실패자를 만들어요? 그 실패를 했을 때 실패에 대한 내 자신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자는 자기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것을 내 안에 담고 그 실패 속에 계속 빠져 그 실패의 늪에서 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자는 실패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 실패를 자기 바깥으로 밀어내고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패가 실패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이 나를 실패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로서 내 안에 그 실패를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실패가 자기한테 다가왔어도 그 실패를 7.8기 다시금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것을 성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권용이라는 청년이 한 번 실패로 다시 도전을 안 했다면 어떠한 자매도 못 만나겠죠. 하지만 한 번 좌절을 했지만 또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했다면 아마 그 교회에서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같은 실패를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차이의 반응을 보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실패자로 몰아갈 때에는 나는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실패자로 끝까지 몰고 간 사람은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불사하지 않고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쉽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는 어차피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나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실패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 코로나19를 무서워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우리는 이제는요, 같이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코로나를 떨쳐버릴 수 없어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안에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 거리를 아무리 둬봤자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몰아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 가게 문을 닫게 하고 모임을 막는다고 이 코로나가 없어지겠냐? 너희들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 전철을 타봐라. 그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몸이 왜 정말 30cm도 떨어지지 않고 몸이 달라붙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출근하는 그 사람들을 봐봐라.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해야겠어요? 무서워해야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좋은 백신이 나오게 되면 백신 주사를 맞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중요한 생활 규칙들을 지키면 코로나19와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닦고 세면을 하고 양치를 하고 코를 풀고 이런 것들이 생활해야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화상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도 사용해보고 그런 시도를 하면서 계속되는 실패 속에 어쨌든 지난주 예배를 우리는 무사히 잘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 후에 동영상을 올린 동영상을 보고 다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도를 통해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쉽게 또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둬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 예배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보다 오늘 예배가 좀 낫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셔야지 여기까지 들립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좀 좋아졌죠? 네, 지난주보다 오늘 예배가 좋아진 이유는 지난주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 실패로 무너지지 않고 이번 주에 다시금 더 좋은 것을 도전했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더 좋은 예배, 성공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또 여러분과 함께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나를 외면하고 어떨 때는 나를 욕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당해보셨어요? 그때 제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거 당하면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그래,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아우, 나 전도 안 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잠시 잠깐에 전도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선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찾아서 전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면요, 더 좋은 전도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전도의 그 일들이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도의 성공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실패를 그냥 이런 실패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에는 어떤 원인, 어떤 이유가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자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되세요? 제자들은요, 무지했기 때문에 실패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못 만나는데, 주일에요, 우리 정원이가 교회에 딱 오면요, 저한테 쭉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도 정원이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이 인사가 어디에 나오죠? 중국 무술 영화나 무협지 영화를 보면 시부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시부? 스승에게 인사하는 거죠. 정원이가 저한테 이렇게 인사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시부고 우리 정원이가 나의 수제자구나. 나는 스승, 우리 정원이는 내 수제자.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제자는 스승에게 뭐하죠?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스승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에게 이런 배움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죽을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그 이야기들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는지 그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되게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 믿음이면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악한 사탄이 자기에게 시험하고 다가오면요, 내 믿음 정도면 그냥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무지함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유혹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다 도망갔어요. 왜 제자들이 이랬냐는 거죠.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이런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무지했을까요?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았던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나중에 장차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왼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큰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그런 것에 눈이 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귀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보기 싫어도, 내가 알기 싫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그 인내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지혜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환하게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이런 제자들의 무지함과 나약함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 말씀의 표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 가룟 유다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를 논의하고 그것을 행할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닭이 울기 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의 제자들보다 먼저 가시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과거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알고 계셨고 미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일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자의 인생이 아닌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지혜자가 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은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교만은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의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만은 잘난 체하고 이스됨, 겸손하지 못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타인을 업신 여기는 것을 거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교만과 거만은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교만과 거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오냐라는 거죠. 그 결과는 패망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은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패자로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왜 실패자가 되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잘 나갔을 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정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약간 거스름을 피우며 거만하지 않았어요? 그 교만과 거만이
여러분과 저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더 겸손하고 그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 우리를 실패자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왜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거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자로 넘어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핵심적인 제자 한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죠? 예, 베드로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교만함과 거만함을 갖고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어떤 교만과 거만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조차 부인하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거만함이 있었어요.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3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다른 제자는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현우 형제가 호정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엄마 아빠가 가게 갔다 올 때까지 여기 탁자 위에 있는 통닭하고 피자하고 음료수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알았지? 그럼 호정이가 얘기해요. 아빠, 나 절대 안 먹을게. 정훈이하고 나 절대 안 먹을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먹어. 근데 하루 종일 굶었어. 너무 배고파. 근데 아빠가 얘기해. 너네들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도 이따가 엄마 아빠 오면은 같이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너는 아마 한 개 정도는 먹을 것 같아. 아니 조금씩은 먹을 것 같아. 호정아. 근데 호정이가 얘기해요. 나는 아빠 죽으면 죽었지, 배고파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우리 호정이는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 호정이는 하루 종일 먹었어도 또 먹는다고요? 안 들릴 것 같죠? 여기 다 들려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기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부인할 거야. 너희들 다 날 두고 떠나갈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는 다 떠나가도 자기는 절대 안 그렇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요, 얼마나 거만한 모습이에요. 그 교만과 거만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실패하게 한 거예요. 또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월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요, 주님 저 누구예요? 수제자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가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 주님 절대 안 버려요. 그렇게 과시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자기 자신의 우월함과 월등함에 빠져서 실패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또 왜 실패자가 됐어요? 그는 자기 힘을 너무 과시했어요. 자기 힘을 너무 믿었어요. 그 자기 힘을 과시하고 믿은 그 교만과 거만으로 인해 그는 실패자가 되었어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거는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자신들이 의지만, 자신들 생각대로만 하면은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실패자의 인생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아쉬움이 너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이라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나약한데 이럴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면 아마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봐요. 사랑하는 할생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우리가 실패한 자가 아닌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약함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뭘 갖고 와요? 칼과 쇠몽둥이 뭉치를 들고 와요. 그때 제자들은요, 그걸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무엇을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은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은 주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죽고 주님 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다못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건들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의 그 쇠몽둥이와 칼이 무서워 도망갔던 거예요. 부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담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번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19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썩어져 갈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할 코로나19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무서워하면요, 그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려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주님께서, 가장 무서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피해를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적 재난과 또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 실패로 되어왔다면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여러분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자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자의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떠한 장벽이, 어떠한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 지금 국가적 재난, 세계적 재난을 여러분 장애로 보시지 마시고 이것 역시 우리들에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건데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기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한 주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실패자의 인생이 아닌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 오직 그 신실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와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섬김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